네, 오늘 11문, 12문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전체 복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전체를 이끄는 주제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문, 3문에 있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성경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이제 4문부터 38문까지 설명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3문 거기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부분 4, 5, 6문에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 8문에서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다. 그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9, 10문에서 창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섭리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오늘 11, 12문은 창조로서 작정을 시작하신다. 섭리로서 처음 작정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작정하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제일 처음 창조로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지난주 배웠던 그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돌아보시느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됩니다. 11문, 12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1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사랑으로 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 섭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섭리라는 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섭리의 대상이 나오죠.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짐승, 자연 만물, 그리고 그 창조물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사건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대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시고 완전하신 그 성품을 따라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루어 가신다, 다스리신다, 역사하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보존하신다라는 말, 보존이 뭐겠습니까? 보존의 의미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밑에 성경 구절이 나오죠. 11문 바로 밑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이십니까?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사건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통치하신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통치는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존재하고 환경들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불신자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합당한 논리와 그 근거를 따라서 자연 법칙이라는 법칙이나 논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것으로도 해결 안 되면 운명이다.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운명으로 그냥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연도 없고 운명도 없습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질서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난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런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의심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없다고 믿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누군가 절대자의 어떤 지존자의 그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조를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화가 너무 믿기 어렵기 때문에 창조를 믿자. 어떻게 사람이 원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메바 같은 그 단세포, 그게 세월이 지난다고 이렇게 정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자. 그래서 창조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창조도 믿는데 그 이후에 말입니다. 그 이후에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또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실 때가 있다.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을 보고도 뭐 하시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터치를 안 하신다,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은 그냥 순리를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다. 인간 사회는 보니까 힘이나 권력이나 또 돈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없고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허용하실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고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긴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탁 뭐가 오면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사건 허락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말하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한 일들, 나한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 사람한테 한 번씩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평범한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저런 간증거리를 안 주신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에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노력이 가상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별 깊이 없이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별로 이런 데도 하나님 감동도 안 받으셔서 은혜도 안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
특별한 경우뿐만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 터치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땅의 모든 만물, 모든 현상들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손에 다 쥐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생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돌아간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생기거나 즐거운 일, 감사의 제목이 생길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일, 불행한 일,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이 일이 일어났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어떤 우연한 일도 인간의 의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왜 그렇게 작정하셨는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큰 뜻을 정말 우리는 손톱만큼도 알 수 없는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것 같고 불신자들처럼 참 이것은 운명인가 보다,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일인가 보다, 그거 외에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로 믿어야 됩니다. 퍼즐 맞추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요 11 섭리 옆에 공간이 있으면 한번 적어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일단 적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섭리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했는데 한 가지,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다. 퍼즐 맞추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피스짜리 다 적으셨습니다. 100피스짜리 퍼즐이 있다고 합시다. 전체 그림을 한번 딱 보고 이게 사람 얼굴이구나 하나씩 찾아가면서 퍼즐을 100조각을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한 그림 보고 이렇게 하면 3, 40분 하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크게 1000피스 혹시 집에 1000피스짜리 이렇게 완성해서 액자로 걸어놓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참 하신 분들 보면 와, 인내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큰 그림을, 전체 그림을 보고 1000피스 흩어져 있지만 하나 찾아가면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하면 할까요? 탐나는 대로 조금 하다가 그대로 두고 계속 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1000피스. 만약에 몽고메리 땅만한 퍼즐이 있다고 칩시다. 와, 참 상상으로. 몽고메리 땅만한 엄청난 큰 퍼즐이 있다고 칩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지 않는 이상 그 그림을, 전체 그림을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전체 그림을 뽑아가지고 손에 들려줬다 칩시다. 이게 보니까 아주 멋진 도시에 대한 그림이구나. 자, 이거 한번 맞춰보자. 조각이 몇 조각이 되지만 수조 개의 조각이 있는데 아무리 그 전체 그림을 보고 또 본다 해도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겠습니까?
뭐 수백만 명 달라붙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몽고메리 인구가 다 달라붙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저쪽에다 던져라. 던지고 불가능합니다.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는 피조물들, 상황들, 사건들, 그런 조각들과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전체 그림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맞출 수 있는 퍼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체 그림의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제 일어났던 사건 하나도 그렇고 오늘 일어난 사건 하나도 전체 그림의 퍼즐 한 조각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디에 끼워 맞춰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서 끼워 맞추고 계신데 우리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이렇게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11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땅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때로 거두기도 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일이 손을 대셔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퍼즐 이야기 했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저 하나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하단 말인가? 우리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의 그런 시간 때우기용 그런 장난감의 한 조각에 불과한가?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다음 12문이 나옵니다. 우리 12문,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한 작정이, 그 큰 그림이 이제 인간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섭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순종입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도 아주 중요하지만 저는 순종에다가 색칠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그라미를 치시는지, 선을 긋든지 밑줄을 긋든지 순종에다가 별표를 하시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섭리를 결정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잘 아시지만 보신 분 아무도 없고 먹어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알지만 어떤 건지 우리는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 선악과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섭리냐?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12문 밑에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본문이죠. 창세기 2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말씀에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명했다. 이거 명령 아니냐.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은 명령이지 않느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틀어서 반대로 보면 이것을 안 먹고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이게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럼 안 먹으면요? 안 먹으면 내가 안 죽이지. 이 생명을 유지해주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한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존재가 뭐라고?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 존재가 뭐라고? 그냥 뭐 어떤 걸로 하자고 후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안 먹으면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네가 이 말에 순종하면 절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기가 가지신 은혜와 상급과 선물을 막 주는 그런 어찌 보면 인격적인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그저 흙으로 지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 절대로 내가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막 얼레가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예.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십시오. 누가 아파요? 사람 이름을 대줬어요. 예쁜이가 아파요. 얼른 갔더니 강아지 아파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강아지가 너무 아픈데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 같이 살겠던 우리 목사님이 급하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강아지 기도해주고 왔다. 그러시네요. 가족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 이상으로 애정관계가 있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강아지가 심장병에 걸렸어요. 강아지 심장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심장을 꺼내서 이식해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이 강아지가 남의 집 담을 끼워놓고 닭을 물어 죽였어요. 닭을 물어 죽였어요.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주인 앞에 무릎 꿇고 강아지만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돈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거의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다. 대신 심장을 떼주신 만큼, 대신 죽어주신 만큼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조금 못하다 했지만 사실은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주겠다. 생명을 나한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이 정도 약속을 받았으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억울하고 하나님보다 왜 조금 못하겠습니까? 똑같이 만들지. 이렇게 말할 것도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존귀하고 충분히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억울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그 먹게 했느냐? 왜 그 만들어서 못 먹게 해가지고 사람 힘들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 그럼 두 사람만 혼내면 되지 왜 자자손손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우리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위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선악과 안 먹어도 전혀 불편할 것이 없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죄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다음 13, 14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좋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 두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거 요구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 키워서 매년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여 앞에 와서 매주 와서 절하고 매주 이 나무를 돌보고 그렇게 극진히 모셔라.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나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필요한 대로 다 줄 테니까 이 마음대로 먹고 다 먹고 마음대로 하고 다른 어떤 뭐 제한이나 요구도 하지 않아.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내가 만들어서 너를 세웠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땅을 그냥 잘 이렇게 다스려라. 하고 싶은 대로 다스려도 된다. 그렇지만 네가 이 땅의 주인이지만 너의 주인은 내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걸 위해서 최소한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개. 요거 먹지 않으면 된다. 근데 그것마저도 탐하고자 하는 마음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것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사람을 최대한 배려해서 두신 장치였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작정하신 것은 창조와 섭리, 자신의 손품과 능력을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뒤에 손 딱 뒤로 하고 구경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팔 걷어붙이고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더 잘 움직여야지. 그러면서 손길을 일일이 뻗치시면서 다스려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서 때로 하나님이 분명 내게 주신 것인데도 고난을 주시면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을 주시면 원통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퍼즐 조각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해 가실 때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정말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순종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이것을 불순종하면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사람과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순종은 그냥 코를 딱 걸어가지고 끌고 오는 어떤 그런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최고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다가오는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략이 뭐죠?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적군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워야지. 그걸 빙글빙글 돌다니. 그럼 돌면 어떤 진동이나 이런 것으로 금이 가고 그래서 점점 무너지는 방식인가? 아니죠.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전혀 인간에게 납득될 수 없는 방식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따랐던 것이 그 사람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이 아마 이번 주 목사님 주실 말씀의 주제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밀어붙일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말대로 했을 때 싫은데요 이러더라도 그리고 내 말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코너로 몰면서 순종 안 할 것 같으면 막 협박하고 막 겁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 역사해 가신다,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람을 그만큼 믿어주신다,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신다, 그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